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그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14년도에는 우리나라의 국가적으로 아주 굉장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 2015년도에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특별한 도우심으로 잘 진행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각 가정들마다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사업장이나 일터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메었던 문들이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들마다 예배의 문이 열려지고 또 기도의 문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에 야누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야누스라고 하는 신은 시작의 신, 또 문의 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신입니다. 이런 까닭에 서양에서는 1년이 시작되는 1월이라고 하는 이 1월을 영어로 야누아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독일어 비슷하게 써서 야누아라고 얘기하지요. 미국말은 제뉴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서양 유럽 쪽에서는 이 제이를 이응 발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이 발음이 제뉴얼이가 아니라 야누아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야누스라고 하는 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야누스라고 하는 신은 앞과 뒤에 얼굴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시작과 성공, 또 실패와 그 성공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일이란 시작할 때부터 사물의 전후좌우를 살펴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의 신으로서 문의 안쪽과 바깥쪽을 다 함께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용모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야누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처럼 1월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동양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서양 사람들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년 1월에는 매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들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문이 열리는 교회입니다. 한번 맞춰보실까요? 문이 좀 더 크셔야지 됩니다. 우리 시작 처음부터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맞춰보실까요? 문이 아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도 열려지고 예배의 문도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축복의 문이 열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을 접하게 됩니다. 또 하루에 시작하면서도 문을 열고 닫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마련이지요. 일과를 시작할 때나 일과를 마칠 때나 대개가 먼저 무엇을 합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게 마련입니다. 문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큰 대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문까지 헤아릴 수 없는 문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보면요, 하루에도 수없이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문을 닫고 열고 드나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문이 우리들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인가 저도 이 문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문이 다 잠겨져 있는 겁니다. 주변을 다 찾아서 열쇠를 보니까 열쇠를 그만 집안에 넣고 문을 잠궈버린 꼴이 된 겁니다. 어떤 때는요, 자동차의 문을 시동을 걸어놓고 잠그고 문을 닫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곤란을 겪어보기도 하고 때때로는 발을 동동 굴러본 그런 경험도 제게는 있습니다. 문이란 어떻습니까? 열릴 때 열려야지 문입니다. 닫힐 때 닫혀야 기능을 하는 그런 것이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열려야 할 때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닫혀야 할 때 닫혀지지 않으면 문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문은 반드시 열려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리지 않은 문은요, 문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문이 열리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한 경우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우리의 모든 문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015년 올 한 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문이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한번 곰곰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배의 문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밤이 되어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 위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이 야곱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은 무릎을 꿇고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4가지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땅의 기업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든지 내가 가든지 동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동행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보호의 약속입니다. 네 번째는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때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이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 약 20여 년 동안 수일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라갑니까? 큰 부자가 되어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면요, 누구든지 야곱처럼 살 수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요, 힘들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슬픔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디든 동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고 크신 은혜, 또한 매 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문은요,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늘의 문은요, 오직 주님께서만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2015년도에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장과 여러분들 직장 위에, 그리고 자녀들 앞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기도의 문이 열려야지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이 애를 써서 고쳐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으시면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신기해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그런 귀신을 내어쫓지 못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귀신을 내쫓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기도 외에는 원수의 세력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다. 기도 외에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모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기도가 열쇠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문의 이 열쇠는 기도가 열쇠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 속에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항상 기도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여러분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문이 열려야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기도의 문이 열려야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능력을 행하며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열려지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져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기도의 능력대로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독수의 성도님들, 주님께 응답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이 문은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고, 누가 열면 말입니까? 누가 닫으면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닫으면 그 어떤 세력도 열 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어떤 세력도 닫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빌라델피 교회 앞에 권면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권면하셨다는 얘기예요. 문을 연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선교의 기회와 구원을 묘사할 때에 열린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아시아를 향해서 전도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막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잠든 중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가고 있는 아시아와 정반대 방향인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전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지방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유럽 쪽으로 선교의 문을 여신다고 생각함을 그렇게 가지고 이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좀 더 포괄적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곳에 우리가 억지로 가려고 하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인생의 낭비까지도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곳에도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효과적인 전도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신 곳에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금년에는 우리에게 이 북미 지역과 덕적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축복의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됩니다. 우리 삶의 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는 축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이 있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복, 그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또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늘 문을 열고 그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않는 그런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땀 흘려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라야 이 세상 권세가 닫을 수 없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길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문이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그것은 헛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수고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두가 헛수고고 헛고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 교회들 중에서 가장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요, 주님을 배반치 않는 그 힘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문도 있고요, 그 문이 좁고 초라한 볼품이 없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문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멸망으로 가는 문도 나옵니다. 또 생명으로 가는 문도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문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멸망으로 가는 문,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영생으로 가는 문, 내가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이든 전도의 문이든 축복의 문이든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들을 열어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비록 내 앞에 열려지지 않고 굳게 닫혀져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보였다 하고 느껴져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능하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른다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15년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고 신뢰하면서 따르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문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쇠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온전하고 헌신한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들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려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의 모든 닫혔던 문들이 이 시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문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문들을 내가 열고 내가 닫을 수 있는 능력이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문들을 주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열려지는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149장 1절 찬송 들으시면서 성만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날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